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세 번째 계속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주제를 나누게 되었는지 말씀을 나누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면 아무도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구원하는 은혜와 구원의 사건이라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은 인간의 말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혜의 말과 설득으로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만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말했어요. 이 십자가가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심이 불변한 진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 지혜가 임할 때에 믿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모였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 구원받고 나 이제 천국 갈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이 어둠이 가득하고 사단이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빛을 드러낼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속의 성도로만 존재하지 않고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빛의 군대로 일어설 때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을 부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님, 만유 안에 거하시고 만유 위에 거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만 특별한 곳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름 부음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배운 건 뭐냐면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구약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였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 되었는가 우리가 당장은 알 수 없었지만 그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어떤 일들을 보입니까? 그가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사울 왕에게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은 권세와 능력으로 다윗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에 배웠던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성경에 우화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그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일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의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사울 왕에게도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어린 다윗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를 사로잡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 성령께서 그의 눈을 사로잡아 주시고 열어주실 때에 그는 다른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싸움에 그가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골리앗, 이 세상에 그 어둠이 주관하고 이 세상에
돈이 주인 노릇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아니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 앞에 굴복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기름 부어 사로잡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세상의 권리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가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많은 순간 성령의 능력을 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능력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능력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그래야 목사로서 인정받을 것 같았어요. 예, 그래야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았어요. 예, 성령의 능력. 예. 그런데 그것이, 이 성령의 능력은 내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냥 우리가 능력을 구한다면 하나님 물어보실 거, 왜 능력을 구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니까? 왜 구하십니까? 혹시 자아 실현을 위해서 구하십니까? 조금 더 괜찮고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조금 더 폼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50점짜리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내 가족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가정을 통해 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 이 밤에 성령을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기름 부음 안에서 사역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예수님도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요, 이사야서 61장이 이미 예언된 약속입니다. 한번 이 페이퍼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부어져서 그 기름 부음의 그 권능의 능력으로 이 가난한 자에게, 소망 없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며 그들이 새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이루시기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가 맞다라는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 61장을 펴놓고 강론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부분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잘 감이 오진 않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의 해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희년입니다. 안식년이 7년이 7번 되고 마지막 다음해인 50번째 되는 그 해가 희년인데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은 빚을 탕감받게 되고요, 자유하게 되고요, 모든 것들이 원위치 원상태로 회복되는 게 희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타내는 구약의 아주 큰 장치가 희년법이었는데,
바로 이 희년의 뿔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모든 것들이 원상복귀되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잃어버린 것들이 다 회복되는 은혜의,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거저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애가 희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희년이 누구를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희생의 제사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 구원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함을 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먼 날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라면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주의 통치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묶인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눌린 것들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 61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네. 여기도 기름 붓듯 하셨으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기름 부음은 성령과 능력, 성령의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많은 곳을 다니면서 여러 약한 것들을 고치실 수 있었는가? 그 원리는 성령의 능력에 주님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38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제자들이 사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이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써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적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만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 말씀이 체험될 때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도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그냥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요, 도시가 진동하고요, 민족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들이 사도행전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오늘날처럼 좋은 음향시설과 안락한 의자와 편안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초라하고 누추하고 정말 열악한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정말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사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그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고요, 비록 완전치는 않았지만 그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에 그 동일하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동일한 기름 부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에게 와서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생수가, 그 생수의 강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갈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04년도에 그 웨일즈 땅에 탄광 광부였던, 배움이 너무 짧았고 무지했던 이반 로버츠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성경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웨일즈 땅이 정말 술과 도박과 모든 음란과 죄악으로 가득해서 소망이 없는 땅이었는데, 이반 로버츠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이반 로버츠, 그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놀라운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 부흥 기록을 보면은요, 술집이 문을 닫고요, 돌아왔던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오게 되고 회복되는, 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웨일즈의 부흥이 1905년도에 미국 아주사 거리에, 그 흑인 지역, 그 한눈이 좋지 않았던 그 미국 그 아주사 거리에 누구죠?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에게, 흑인 정말 그 사과 갯장 놓고 설교하는데 그 창고 같은 데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 아주사의 부흥이 일어나서 그 아주사 거리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1906년도에 인도의 묵티의 부흥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전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청주 땅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 청주 땅의 시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주 땅의 시민들이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있지 않을까요? 내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누구에게 부어줄까? 나의 이 재정과 나의 그 능력을 내가 누구에게 부어줄까 찾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원하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도 진정한 부흥을 보기 원하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갈망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나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자가 천을 감당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신방 가서도 제가 우리 어떤 청년에게 물었어요. 맨날 제가 하는 얘기, 1 곱하기 무한대는 오래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냥 무한대입니다. 10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100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정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로 우리가 접붙임 되었는데, 여러분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포도나무에 놀라운 그 놀라운 생명력이 가지에 흘러 들어가서 가지로 인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제자 빌립이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있었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망함이 있기를 바라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도 똑같이 우리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거늘. 우리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거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찌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물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요,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오늘 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제 페이퍼 보시면 1페이지에 그 두꺼운 써져 있죠.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열고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사모하라. 그 전에 사단의 견고한 진을 분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수가 내 안에 흐르기 원하시는데, 흘러 넘쳐서 나타나길 원하시는데, 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것을 비워내야 돼. 그래야 채워집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 이 세상에서부터 심겨진 것이라면 그것들이 뽑혀져 나가고, 그것이 비워질 때 하나님의 맑고 깨끗한 생수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흘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뽑아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사단이 그런 어떤 감정과 상처들을 사로잡고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한 감정으로 인한 쓴뿌리.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들, 또 상한 감정들, 이것들이 온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그 상한 감정 은채로 남을 때가 있어요. 억울함, 분노, 원망, 슬픔, 우울, 낙심,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나 사람이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상처가 있게 마음에 스크래치가 났을 때 그것을 온전히 치료하지 못하고 그냥 꽁꽁 묻어두면 그것들이 상한 감정들이 깊이 박혀서 쓴 뿌리가 되어서 계속 우리 안에 그 좋지 못한 감정과 나쁜 어떤 상한 마음들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죠. 묶어놓는 거죠. 그래서 억울함, 분노, 우울한 감정들, 그것들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떻게 돼?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하실 때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을 하러 가는 사람이 나으려고 가지 죽으려고 가지 않습니다. 나으려고 갈 때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그냥 맡겨야 돼요. 그냥 마취합니다. 그냥 나를 그냥 맡깁니다. 의사에게. 그때 그 의사가 수술하고 의사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관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그 어둠이 빛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의 모든 속임수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할 일은 뭐냐면 내 안에 그런 좋지 못한 감정도가 상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고백하고 회개할 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이요. 시작. 낮은 자존감이나 거절감, 수치심에 마음이 묶여있는 경우에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열등감, 또 거절감, 수치심, 이것들이요, 어렸을 때 받은 그런 상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그 상처에 묶여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인 아이라는 표현을 쓰죠. 육체는 다 성장하고 다 장성했는데 그 내면에 그 상처로 묶여 있어서 그 어린 시절에 그 겪었던 수치심, 거절감, 상처들, 열등감이 계속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어도 계속 영향을 받아서 그와 같은 행동들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계속이요. 시작.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 내 삶에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을 받거나 어떤 큰 슬픔을 당하거나 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그 공포나 불안감에 내가 짓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사용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사단은 두려움의 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지배하는 루트가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루트를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고 들어갔지만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한 발짝도 못 내밀고 다 돌아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 때문에 두려워하게 될 때, 그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고 조종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한 발짝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단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묶어서 지배하고 조종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입니다. 사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의 실체를 분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을 거절하노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때 사단이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그 정체를 숨기고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감정에 묶이고 상한 감정에 묶이고 열등감에 묶이고 나도 모르는 죄책감에 묶이고 나도 모르는 그 수치심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선포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이요. 시작.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여러분 중독도 도박, 알코올, 음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중독들이요 사실은 그 배후에는 사단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뭘 노릴까요?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빼앗고 속이고 망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내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빼앗긴 채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계속 죽음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분별해 보십시오. 내가 가는 방향이 그쪽이라면 지금 나는 사단에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악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 악한 말을 버리십시오. 악한 감정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직면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문제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회개하게 되고요 내 마음 가운데 상처에 묶여 있다면 그것들을 주 앞에 드리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회피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직면할 때 회개하게 되고 그 상처를 토해내게 되고 주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깨끗하게 처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면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계속이요. 시작. 억울함,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등을 사단이 속이고 사로잡고 있음. 여러분 이 억울한 감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구 때문에 당해서 피해의식, 억울함은요 사실은 물론 내가 어떤 피해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감정에 묶이게 되면 그 억울한 분노가 우리의 몸도 상하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도 상하게 합니다. 제가 실제로 본 게 그래요. 그 역류성 식도염으로 치료받으러 한 자매가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넘어지면서 거품을 흘면서 막 그 욕을 하는 그 사단의 실체가 마귀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자매가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그 분노 감정들 그대로 내가 품고 살았는데 사단이 거기를 지배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계속 소화가 안 되는 질병들. 여러분 그래서 관절염이라든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관절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명이나 또 이석 어지러움증들 또는 뭐 허리의 척추의 부분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몸까지도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요 제가 21살 때 신경성 관절염에 걸렸어요. 21살 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근데 그 스트레스 어떻게 받았냐면 교회 학교 총무 갔는데 중고등부 애들 26명 중에 둘이 싸워가지고 26명 중에 3명 나고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무당파,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는 3명만 남고 다 떠나간 거예요. 그때 제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밥도 먹기도 싫고 이런 생각이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저 총무교사가 왔는데 교회 망쳐놨다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21살 때 토요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교회 갈 때마다 7바퀴를 돌고 갔어요. 왜 돌았을까요? 무너지라고. 정말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그 실패감, 그 열등감, 그 스트레스가 물밀듯 밀려왔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 무릎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더니 병원 왔더니 피가 나오기 시작하고 관절염, 신경성 관절염. 그 나중에 이제 군대 가서 치료받은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저는 왜 제가 관절염에 걸렸는지 몰랐어요. 21살 때. 극도의 신경성 스트레스가 그렇게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다 관절염이 모두 다 상처의 원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척추의 모든 어떤 질병이 다 그렇게 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적인 상처가 내 몸의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이요. 회개하라, 용서하라.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부정적인 생각, 불신과 의심, 두려움과 염려, 미움과 원망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합리화시키죠. 저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어려움 때문에 나는 지금 염려하고 걱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내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 내가 묶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용서하라고 말했어요. 이건 율법적인 어떤 규칙이 아니라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단의 모든 묶임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신, 의심, 두려움, 염려, 이것은요, 죄의 문제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것들을 회개하고 거절하고 용서할 때 사단이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이요. 시작.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위와 상관없이 용서하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임하게 되는 통로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할 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내가 그에 향해 저주를 퍼부을 때 나는 그가 못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잘못되라고 거짓 증언하고 원망했다면 오늘 밤에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 안에서 내가 비워지고 깨끗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페이지에 용서는 피해의식과 상처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용서될 때까지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 용서될 때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하나 용서 못해가지고 결국 영원토록 그 어둠 속에 갇혀버리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감정의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비워졌을 때 이제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채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기름 부으심을 믿음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채워라. 계속이요. 내 안을 깨끗하게 비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이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시작. 우리 안을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때 성전이 올바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흐를 때마다 썩었던 죽었던 바다들이 살아나는, 물이 바다를 덮게 되는, 생수가 덮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계속이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몸인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시간, 공간, 물질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나고 내 안에 세계와도 같은 것들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졌을 때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빛이요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을 채워질 때마다 내 안에는 그 생명의 빛이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치유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신방할 때 오셨나요? 네. 우리 신방대원들 봤는데 다리 길이가 짧아서 한의사가 이건 못 고친데 다리 길이가 짧아진 건.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 다리 길이가 맞춰졌어요. 그리고 허리가 펴지고 척추가 휘어진 것이 펴졌어요. 예. 오늘 같이 봤어요. 예. 여러분, 그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나냐면 예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간헐적으로 일어나는데 지금은 분명히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제가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요 12년 동안 혈육적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만지려고 애쓰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치유하는 자입니다. 예. 여러분, 사랑받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치유받는 자에서 치유하는 자로, 신성한 건강을 나타내는 자로, 지혜를 나타내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날마다 기대되는 삶.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어떤 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실까?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날마다 기대되는 삶, 날마다 더 기대되는 삶, 더 갈망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 더요. 시간이 좀 갔지만 하나 더 합시다. 자, 시작. 기름 부으심은 자를 통해서 한 번 더 시작. 네, 여러분,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 아들이 있었는데 모세 아들에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흘러갔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수종 드는 자예요. 예. 모세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흘러간 거예요. 아, 모르셨어요? 아셨죠? 표정들이 너무 진지하세요. 엘리야에게 엘리사로 흘러간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의 이 경로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를 사랑하시고 목회자와 친밀해지시고 목회자를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름 부음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예, 더 다가오시고 더 사모하시고 더 믿음으로 취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여러분들한 기름 부음이 흘러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기름 부으심은 오직 믿음으로 밖으로 흐릅니다.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믿음으로 상상하며 바라보십시오. 당신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제가 이따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상상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고 바라보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실체가 나타납니다. 계속이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이. 예, 그렇습니다. 믿음은 받았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속이요. 시작. 성령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름 흘러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요, 박하사탕과 같은 아주 향기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몸에 진동이 일어나기도 할 때 이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지금 임하셔서 나를 만지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취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믿음으로 호흡하듯이 빨대에 물을 빨아들이듯이 쭉 믿음으로 취하실 때 그 마음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계속이요. 시작.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질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므로 그때 은사가 전이되고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통해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마지막이요. 시작.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기름 부음의 능력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실체를 내 삶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 이런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기는 싫습니다. 주님 나에게 새 날이 필요합니다. 새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실체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이 땅 고치소서. 이 땅 고 죄악의 어둠 속 죄악의 어둠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세요. 부으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각 사람에게 부으소서.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임하소서. 부으소서.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전류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불로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 바람처럼 믿음으로 성령이 갈망하세요. 주님을 사모하세요.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이 이곳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비워내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그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생명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도록 이 시간 나를 주께 내어드리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내 안에 누군가로부터 듣지 말아야 될 상한 말 때문에 그 감정의 상처에 묶여서 여전히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하고 억울해하고
수치심과 열등감과 거절감과 그 분노에 내 마음이 묶여있고 사로잡혀 있다면 그거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고백하고 주 앞에 내어드리며 회개할 때에 주님이 만지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회복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나에게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상처가 쑥쑥 올라올 때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거절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주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 있다면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하러 결단하십시오. 그때 그 묶임이, 사단의 그 모든 묶임들이 풀어집니다. 어떤 큰 충격과 상처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나에게 불안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의 공포가 나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 두려움을 주 앞에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그때 묶임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성령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음으로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불안, 두려움, 염려 떠나갈지어다. 우리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빛으로 임하여달라고 이 시간 우리 비워내는 기도하겠습니다.